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월 28일 화요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다니엘 4장 31에서 32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자만심 때문에 결국 하늘의 선고가 집행되었다. 왕이 궁정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자찬하는 순간 그의 정신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는 왕궁에서 축출되었다. 그는 병리학상으로 난광병, 자신을 일이라고 여기는 정신병 또는 동물화 망상이라고 불리는 정신현상을 경험했던 것 같다. 그런 상태가 되면 환자는 동물처럼 행동한다. 근대에 이르러 이런 질환은 종족 불쾌증이라고 불렸다. 자신의 몸이 다른 종의 육체를 가졌다는 느낌은 결국 동물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한다. 열왕기하 20장 2에서 5절, 요나 3장 10절, 예레미야 18장 7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왕이 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불행히도 느부갓네살은 고달픈 길을 경험해야 했다. 왕권이 부여되고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거두고 들짐승과 살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전적인 의존성을 인정할 기회를 주셨다. 사실 하나님이 그 오만한 왕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선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왕에게 임한 심판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즉,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4장 17절.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적용된 그 징계는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산자들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중심 교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뺏기고 들짐승처럼 사는 경험 후에 하나님이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모두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묵상.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에겐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주어짐.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천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천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부조화 선지자 52.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동물만도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늘 성령으로 깨우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